창세기 강해 11강 죄가 깨트린 안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하자 다시 그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이미 천지 창조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기뻐하며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이 안식이 왜 깨졌습니까?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든 그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해서 인간이 안식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더 좋아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속임수를 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탄에게 잘 속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를 한참 다니다 보니까 제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응당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저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죄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마음이 좀 기뻤지만 그것도 마음에 참된 안식이나 영속적인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를 고백도 해보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 죄를 낱낱이 고백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사실과 죄를 지은 뒤에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짐이 무거운 데에다 스스로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제 마음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하고 번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었지만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너는 온전치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온전하게 된다고 인간에게 뭘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가 죄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나 선한 일을 행하면 죄가 가벼워진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해결하는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올바른 죄사함의 길을 몰라서 고통과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 지난 30여 년 동안 죄사함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곳곳에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로 멸망을 당할 것 같아서 모세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야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용서받는지 길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보면 죄사함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혹시 너희들의 죄를 사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죄 씻음을 받을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사함을 받는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범죄한 후 어떻게 그 죄를 씻음 받았는지에 대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처럼 죄를 어떻게 씻음 받는지 숨겨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때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자책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는 길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 길대로 죄를 씻음받아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라는 찬송가처럼 눈보다 희게 죄가 씻어집니다. 사탄은 우리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숨겨서 죄를 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귀한 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는 일을 주님이 온전히 하셨다면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쉬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온전히 도말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를 온전하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은 우리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피로 인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창조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얼 하려고 하다가 깊은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죄를 씻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2강) 참된 안식.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안식일은 정확히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지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쉼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이 오면 쉬고 안식일이 지나면 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다가 금요일 저녁 무렵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쉼을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 지킨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죄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씻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가 씻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나 원죄나 자범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죄를 사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 사탄은 아담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무엇을 하도록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셨는데도 사탄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은 없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 놓았는데도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치 않다고 속였던 것처럼 우리 죄를 씻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관념이나 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은 죄가 기억나고 양심의 가책도 받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내 죄가 남아있으니 내가 죄를 씻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죄에 대하여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쉼을 누릴 수 있게 해놓으신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모든 형벌과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해야 하지만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일하다가 제7일에 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위해 무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하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죄를 위하여 하던 모든 일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읽고 변화를 입었습니다. 루터는 늘 죄 때문에 고민했고 자신의 삶을 볼 때 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의롭지 못하고 악하고 추한 인간이었지만 성경에서 의롭다고 했으므로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어서 무얼 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직 일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누리시고 이로 말미암아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13강 사랑을 쏟을 대상이 있을 때. 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의 배필되는 아내를 만드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합니까? 외로우니까 좋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역시 범죄하기 전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쏟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본질상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 쏟을 때에 만족합니다. 사랑을 쏟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우물물을 퍼내지 않아 우물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아먹어줘야 계속 신선한 젖이 나올 수 있지, 젖을 빨아먹지 않으면 그 젖이 상하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쏟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야만 만족하고 평안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날 때 사랑을 쏟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쏟을 만한 대상이 없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나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또 누구나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못 가지고 못 배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솟아나는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치 우물에서 아무리 많은 물이 솟아날지라도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썩듯이 사랑을 쏟아줄 대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영혼은 병들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서로 믿고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마음을 쏟아 사랑했지만 상대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 사람들은 이제 쉽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쏟거나 남에게 사랑을 쏟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를 믿지 못하며 친구가 친구를 믿지 못하고 형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선뜻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수록 아픔을 느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꺼리고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에게 사랑이 점점 메말라서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실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해지는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될 때 마음이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마음에서 소망과 기쁨과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사랑을 쏟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기에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마음을 쏟으며 부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 속에 솟아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쏟으면 쏟을수록 더 풍성하게 솟아납니다. 그 사랑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때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잃고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실망을 느꼈다면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누구도 실망시켜 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얻고 또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아담과 더불어 살게 한 이유는 연약한 여자니까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부족하고 연약한 여자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기억납니다. 군대는 전부 젊고 건강한 사람만 모여있는 곳이니까 복된 것 같지만 군대 생활은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와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린아이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를 돕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동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보다 좀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도 약해서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연약한 여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써 힘을 얻고 사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끼리만 산다면 모이면 모일수록 딱딱해지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건강한 사람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처음엔 귀찮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남자보다 연약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귀찮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맛보는 즐거움이, 거기서 오는 힘이 여러분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위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해질수록 딱딱하고 거칠어질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나 허물이 있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는 화목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결혼했을 때에는 서로 실수를 안 하려고 조심하다 보면 딱딱하기 그지없지만 차차 아내가 실수하고 남편도 실수합니다. 실수했을 때 서로가 그 실수를 용납하면서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고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 수 있다면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14강) 아담을 돕는 배필.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후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그들의 이름만 지었을 뿐이지 사랑하는 배필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20절 전반부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짐승이나 새들에게 이름을 주었지 그걸 배필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여전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만든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배필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필, 즉 신부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냈을 때 아담은 그것을 보고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내어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만족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를 만들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되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깊이 잠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피였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산다면 수십 년이 지난 뒤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그의 안에서 역사함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배필이 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며 죄를 짓지 않고 헌금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점점 좋아져서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대목대목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기쁘게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배필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와도 아담이 그것을 보고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보고 만족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사는 삶이라야 주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주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음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서 배필의 관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자기의 행위와 공로에 만족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하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눈처럼 희게 씻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5강)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음성.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죽음이란 것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과 대화하는 동안에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고 있었지만 여자는 자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속에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불신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뱀과 여자의 대화 속에서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제한 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속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인간들을 속였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아 그렇다면 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두 가지 음성 속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탄의 음성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마음의 혼돈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있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마음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음성을 버리든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마음이 끌리고 더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 판단으로 사탄의 음성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해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불행한 삶을 가져온 원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또 인간들이 도적질하고 간음하기 이전에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신 속에 빠진 인간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뱀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속했던 여자가 사탄에게 속한 자로 변했고 그로 인해 슬픔과 고통이 오고 눈물과 괴로움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탄의 모든 음성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왔고 사탄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좋은 말씀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믿었던 것과 반대로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옛날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귀한 복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읽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는 방법과 전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여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정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여자는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선과 악을 알므로 인해 고통 속에 빠졌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즐거운 낙원 에덴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변했던 것과 달리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삶일지라도 다시 에덴과 같은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거나 환경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탓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말씀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의 풍랑을 잔잔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황막한 땅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16강 약속을 믿는 믿음. 지난 시간에 하와가 사탄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선악과를 먹고 그로 말미암아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편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를 적게 지으려고 애쓰고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며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가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인사차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던 사람이 돌아오더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별의별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를 보았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연애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고 결혼한 후에는 재산을 모으고 양떼를 늘리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형이 400명이 아니라 4만 명을 데리고 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잊었기에 400명이 온다니까 두려웠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형이 자기를 치려고 한다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겼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밤새도록 두려워하면서 혹시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형이 와서 양의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형이 거느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를 보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형편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형편 쪽으로 기울어지지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야곱이나 하와가 그랬듯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형편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면 사한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 아멘. 하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형편을 보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면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정말 씻어졌을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죄가 없어? 하며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형편을 보면 나는 매일 죄를 짓는 추한 인간인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보면 아니야,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신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하며 안심이 됩니다. 야곱이 형편을 바라보면 두렵고 약속을 믿으면 평안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렸다고 하면서도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럼 나는 죄가 없네. 의로운 사람이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마음을 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주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죄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편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은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참된 믿음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믿지 않고 계기를 보아야 하듯이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해 오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너무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형편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종살이했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형편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편과 달라 보이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씻었다면 씻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없다고 했으니 의로운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형편을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면 내가 왜 이렇게 추하냐?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대로 삶이 거룩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믿어 사탄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추하고 악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형편이 변하고 좋아지면 믿으려고 하지 말고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무시하고 자기 지식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17강)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가죽옷.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면 그 허물을 가리려고 애씁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 과연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릴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그늘에서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햇빛 앞에서는 곧 말라 부서져 버리기에 그들의 치부가 다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행위로 허물을 가릴 때에 그것이 그늘, 즉 어두움 속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빛 앞에서는 여지없이 부서져 버리기에 허물을 가리는데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는 가려져 있었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죄는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는가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즉시 마음에 있는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어두움 속에서는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자 허물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그늘에서는 어느 정도 허물을 가릴 수 있지만 빛 앞에 나가자마자 부서졌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는 우리 허물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마르면 다시 새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분주합니다. 자기 양심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양심을 위로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리고 허물을 덮어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허물이 다 드러난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절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을 보시고 그것이 그들의 허물을 충분히 가리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두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의 허물을 온전히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도록 하셨습니다. 가죽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가죽이나 말가죽은 어느 소나 말의 몸을 싸고 있던 귀한 가죽이었습니다.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소나 말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얻은 가죽으로 가방이나 구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죽으로 만든 구두와 가방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의 몸을 싸고 있던 가죽이 이젠 제 구두가 되고 가방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다고 인간의 허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짐승을 덮고 있던 가죽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죽을 남기기 위하여 죽은 한 생명,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가려주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입고 있었던 옷이 네 쪽으로 나누어졌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덮고 있던 옷으로 우리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네 조각이란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의미하며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 허물을 덮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림받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는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옷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한 짐승을 처참하게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허물을 덮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선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경건한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텐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우리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려고 부지런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것처럼 오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부지런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도 그것이 그들의 허물을 가려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노력이나 수고는 우리 허물이나 죄를 가리거나 덮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한 사실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과 죄를 씻으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스스로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치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18강)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옷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즉 우리 행위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후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숨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아담에게 벗었음을 깨우쳐 줄 수 있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자기가 범죄하게 된 동기를 하나님께 전가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먹었다고 말했고, 여자는 뱀이 꿰므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범죄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그들에게 타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남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기뻐하시고 심판을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후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던 때처럼 인간을 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그들을 심판하신 뒤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와 옛날처럼 좋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실은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심판하신 뒤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지만 심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심판하신 뒤에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인간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십니까? 심판을 끝낸 후 심판한 죄를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신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거나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으니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다시 옛날처럼 사귈 수 있는 위치를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후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죄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고 적당히 넘어가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 뒤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막의 기둥들이 하나하나 놋받침 위에 세워집니다. 성막에 나타나는 금이나 은 등의 재료에는 다 영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낼 때에는 놋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막의 기둥들은 놋받침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에 든든하게 서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선한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신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끝내버리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또한 이제는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계신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늘 어두운 죄로 가로막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신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죄는 죄지만 이미 죽은 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 죄를 기억했다 해도 죄로 인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하시고 아담이 지은 죄를 기억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여자와 뱀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2000년 전 갈보리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연약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생각 속에 빠뜨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라든지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사실 등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당신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19강) 선한 것이 없는 육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만 그 실과는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역할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때부터 인간은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었을 뿐이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혜는 생겼지만 그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만 선이 이루어지거나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면 선을 행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남을 돕고 구제도 해봅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선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모양을 내고 흉내를 내보지만 그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부분은 악하고 어떤 부분은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은 진실하고 어떤 부분은 악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뿐인 인간이 때때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좀 선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선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함으로 선해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속에 선이 아예 없다면 선한 모양만 낼 뿐이지 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인간들이 자신 안에 선이 없는 것을 깨달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자꾸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겠다고 노력하지만 참된 선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100% 무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포기될 때에라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선을 행하면 좀 더 선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을 부인하고 선한 행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선에 대해 포기가 올 때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행위를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구제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과 은혜로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애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선을 행하게 하신다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면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종하게 되어 더 깊은 죄에 빠져들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 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죄에 깊이 빠지는 제 모습을 보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 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죄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익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를 쓸수록 죄에 더 빠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하게 되려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죄악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보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0강) 가릴 수 없는 죄. 오늘도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들은 옷을 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눈이 밝아지자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아는 지혜가 없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마음으로,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지만 몸만 갔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가로막혔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치마를 만들어서 허물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함이나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두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마음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몸은 교회에 갈 수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죄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을 주는 양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십자가가 참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갈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마음에는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마음 중심에서 하등의 거리낌이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히 열려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구속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의 한 부분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에서 수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를 온전히 씻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죄를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표는 우리가 내지만 운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운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일단 표를 내고 탑승하면 타고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비행기 조종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은 승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예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 자든 악을 행한 자든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할 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아무 부담도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자신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고 그 죽음으로 우리 죄의 심판과 형벌이 끝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한 결과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살며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예수님의 구속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추악하여 십자가의 강도처럼 악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 노력, 선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졌음을 믿고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